임재범이란 가수가 불러서 친근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전혀 친근하지 않은 영어인데요. 데스페라도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말로는요, 무법자, 악당, 그런 의미지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는 단어예요. 그냥 무법자, 그냥 악당 이렇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에, 그래서 절망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랬기 때문에 분노 가운데서 살게 된 그런 악당, 무법자를 뜻합니다. 말에 측음지심이 배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페라토라는 이름을 가진 노래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대 사회는 지금과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요. 악당, 무법자, 데스페라토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치안도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스페라토가 절대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영토요, 또한 전략적 요충지,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는 경제, 군사, 안보의 평화를 제공했습니다. 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민지의 삶을 신경을 써주고 그렇게 했지요. 특별히 전략적 요충지, 직할 지경지 같은 곳에는 더 심혈을 기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불리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당연히 자연스러웠고 횡행했습니다. 의지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런 경향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지중해로 이 동서로 연결하는 지형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로마인들이 중요한 곳이다,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이 주목한 이후에 그곳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지요. 특히 이 고린도 도시는 로마 황제는 위대하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선포가 당연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에 참 많지요.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6,000회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가게 되면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어가 있어요. 대형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주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서를 포함한 신약에서 주님이라는 용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주, 그래서 주님, 이런 용어가 있지요. 왜 여기 쓰였을까요? 왜 신약에 그토록 주라는 고백이 많을까요? 바로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그럼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황제보다 더 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 말씀이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삶에 대한 확신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린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그로 말미암아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남이 미워도 다시 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반목과 불화가 일상인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서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야, 이 교회는 문제가 많구나. 그런 의미로 완전수 7개를 대면서 문제 7개를 들춰냅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지요. 근친상간, 성적 부도덕, 결혼에 대한 의견 불일치, 미혼에 대한 의견 불일치, 식사 문제, 머리 가르개 등을 포함한 예배 복장, 이런 많은 문제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불화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도 불사했습니다. 얼마나 이 다툼이 많았는지요. 현대교회도 다르지 않지요? 왜 이렇게 교회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반목과 불화가 가득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수는 또 어떨까요? 내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다스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어릴 때 강제로 암송을 했던 그런 성경장입니다. 제목이 있어요. 사랑장, 사랑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어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왜 이것이 고린도서에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문제 많고 불화와 불목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치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손가락질함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들을 중요하게 하셨습니까?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역시 사랑하라예요. 특별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계명, 모든 주의 말씀 가운데 으뜸, 그것이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다른 이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교회는 사랑뿐이다. 그렇게 강조 또 강조하셨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설교를 참 못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약과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버지 설교를 듣고 있으면 쓰러져요. 왜 이렇게 말투가 늦어요?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말투가 늦건 빠르건, 중요한 것은 그 설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즉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면서 그 아이가 아닌,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못하는 설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지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또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스카펫이라는 그리스도인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저명하지만 또 존경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랑의 반대는 무엇인가?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왜 게으름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보라.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게 궁금하고 이상하면 하나님께 직접 가서 하나님, 이 계명은 내가 이해할 수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가서 질문하면 될 것을 질문은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이제 담아놓고 혼자서 게으름 피우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범죄한 거 아니냐? 여러분, 100번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사랑은 성경적인 다른 말로 하면 배려예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실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행동 보여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성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가서 당신이 왜 내게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 이해할 수 없사오니 한 번 더 말해 주시옵소서라는 태도로 부지런하게 질문하면 되고, 또 찾아가서 나를 오해하지만 사랑의 작은 행동, 때로는 편지, 때로는 작은 선물, 때로는 따스한 말 한마디 계속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집필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음식 문제 가지고도 싸워요.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물론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신앙이 약한 자를 위해서는 안 먹을 수 있단다.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실천적인 사랑, 배려의 사랑,
게으르지 않은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찾아가서 더 사랑의 말을 쏟아 부어주고 부지런히 행동해주고 다독여주고, 이제 곧 시니어부가 개강합니다. 오셔서 참여해보세요. 엄청 좋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말을 할 때 참으로 풍성한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사랑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싫어도 다시 한번입니다. 사명이 싫을 때가 있어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의 쾌락주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사명이 희석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두 가지의 극명한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하나는 실용주의예요. 이 실용주의는 뭐냐면 돈 되는 것은 하지만 돈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 주의예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견주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하고 있네? 근데 이 샐러리는 없네? 뭐 들어오는 게 없네? 남들의 칭찬도 없네? 이게 실용. 따져봐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주의. 즐거운 일이 많은 거예요. 뭐 큰 경기장도 있고요. 고린도 도시는요, 볼거리가 풍부했습니다. 들리는 것도 좋은 음악들이 가득했어요. 취미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그런 일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라어로 사명, 그것을 디아코니아 그렇게 말합니다. 좀 들어봤죠? 요즘에는 디아코니아 그러면 섬김, 봉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사명인 거예요. 섬김과 봉사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 되냐?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샐러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집밥과 식당밥 차이는 조미료 차이라며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까 자녀나 내 남편이나 가족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연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참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요? 요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찍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노종, 바울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제발 섬김의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 왜 사명에 집중하지 않는가?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소명이 흔들리니까 사명도 흔들린다 그랬어요. 소명이 없으니까 사명도 없다 그랬어요. 한 끗 차이인 소명과 사명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은 같은 말로 많이 쓰이지만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모아주셨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그저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명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속 직업과 교회의 직분을 구분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생활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장로교고 그것이 개혁주의 전통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찾으십시오. 사명이 싫어도 다시 한번 이 결실의 계절에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래, 이거지, 저거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비참해도 다시 한 번입니다. 자신에 대한 짜증이 샘솟듯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하지?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한숨과 한탄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뿜어져 나올 때가 인생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떨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일찍이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이 융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을 잘하는 자, 배운 자, 학식 있는 자, 식자층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배운 자, 잘 모르는 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이 지역은 로마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부흥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는 엄청 부자, 없는 자는 엄청 가난한 자,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어요. 물론 중산층도 없지 않았지만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가진 자만 있나요? 없는 자도 있지요. 유식한 자만 있나요? 모르는 자도 있지요. 나이 든 자만 있나요? 아이들도 있지요. 온갖 다양한 계층,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는 없다, 나는 학식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이들이요, 약한 자라고 가슴을 치면서 한스러워했습니다. 그게 1장에도 나와요. 이방인, 가난한 자, 교육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계속 연이어져서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연결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와 두 번째 왕 다윗,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점은요, 이 사람들은 힘들 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다른 모습이, 다른 점이 있지요? 이 롯은 피신하면서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술 먹고 범죄했습니다. 똑같이 절망 가운데 피신했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절망 그것을요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어찌하오리까? 나는 이길 수 없네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승리했어요. 자기 비하, 자기 연민은요 어느 때는 끊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지요. 아이고, 이부 찬양대 얼마나 힘들까. 일찍 와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을 했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평가로 나 스스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꾼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만일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데,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난 안 돼, 난 망했어. 뭐 요즘 애들이 이번 생은 끝이야. 이게 뭐예요? 그런 유머러스한 넋두리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성도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된다, 은혜다, 감사하다, 기쁨이다, 아멘 할 때까지 승리다, 평강이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렇게 고대 사회의 위대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할 때는 이상한 말을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가장 기쁜 날, 가장 어둡고 심각한 사실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지요. 아마도 그런 배경이 있겠지요. 너무 우쭐대지 말라. 겸손하게 승리를 즐겨라. 근데 정말 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황제라 할지라도 죽음은 물리치지 못한다는 고백이에요. 황제가 죽음의 권세까지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승리에 너무 취하지 말고 지금의 승리를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하라. 오래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실로 마음을 쏟아서 방비하고 점검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사상으로 로마는요 정말 천년 제국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메멘토 모리 그 안에서 로마의 한계를 고백했다고 봅니다. 그럼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다, 나를 의지해라, 그런 황제 잘못된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 로마 자기들이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주면서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런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진이기시며 이기시는 그분의 참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샬롬이에요. 모든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안에 있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삶이 힘듭니까? 여전히 한숨과 한탄이 새겨 배어 나오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의지할 분, 여러분들에게 힘줄 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로 말미암아 싫어도 다시 한번, 그로 말미암아 비참해도 다시 한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